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대강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내용은 오늘 저를 살게 하였고 또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처음 뵙고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제 막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허름해 보이는 옷을 입고 퀭한 얼굴로 나타났는데 알 수 없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깔끔하게 청소해버립니다. 평소에 생각할 때 우리 성전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싹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재물에 쓰여질 동물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들을 바깥들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그곳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곳으로 바뀐 겁니다. 사고파는 다른 날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날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그 바깥 뜰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성전 안에서 이것을 팔게 해주면 이만큼의 이득을 주겠다고 하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재물을 준비해 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아요. 신분이 제사장이다 보니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은 잠깐 검사하고 가지만 밖에서 들여온 건요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요. 그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아이템이기도 했기 때문에 명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개인의 주머니를 불릴 수 있는 기회였고 부정직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이 일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생각했었던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힐까요? 우리 이러지 말자. 야 생각해봐라 니고데모.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일하냐? 성전에서 이거 판 거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전도회 할 때 강사를 초빙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이것에서 나간다. 지난번에 기억하지 않니? 무너져 있는 축대를 이 돈을 통해서 세운 거 기억하지 않아? 굉장히 극히 일부분의 봉사를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일소에 정리하세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쫓겨나갑니다. 동물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리고요.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드디어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결심을 합니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고요. 그는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었고 성전에서는 정말 목사님 저리 갈 만큼 목사님 저리 가라 할 만큼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전도하였고 잘 안착시키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는지 한번 볼게요. 3장 2절을 보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무엇이라 부르나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큰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이런 이야기예요.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랍비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랍비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 두고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았거든요. 니고데모가 평생을 성전을 두고 고민했던 그것을 일소에 해결했다면 이 사람에게서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시각,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 담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안식일의 문제, 내가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통찰과 새로운 것을 얻을까 하여서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펴서 연구하거나 기도할 때 혹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 또 분명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바뀌고자 하는 모습,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랍비입니다. 새로운 통찰을 얻어서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랍비를 만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건 주님이죠. 니고데모처럼요. 새로운 통찰력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주시는 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을 만나야 하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그러진 못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왜 니고데모는 랍비로밖에 대할 수 없었을까요? 2장 초반부를 보실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습니다. 언제 밤에 찾아가십니까? 밤에 찾아가실 땐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 밤에 손님을 맞아보신 적 있나요? 제가 기숙사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밤 손님이 들었어요. 저희 체크카드가 없어지고 저희 노트북이 없어지고 이것저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오는 손님은 기분 좋은 손님은 아닙니다. 가는 사람도 큰 부담을 안죠. 그런가요? 그런데 밤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국회의원이거든요. 나이도 많거든요. 지금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이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거든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꺾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가 나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 밤에 찾아갑니다. 신중해 보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간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나의 직책, 나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적혀 있었던 한 장로님에 대한 실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도 포천을 아시나요? 네, 경기도 포천에는 미군이 참 많이 주둔해 있대요. 그래서 그 미군을 위한 가게, 밥집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군을 위한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 또한 성황리에 장사가 됩니다. 근데 이 술집에서 술을 대접하고 술을 날라다주는 이 여종업원들을 양공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포천에 이런 술집이 있었는데 이 술집의 주인, 양공주의 포주, 양공주들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 한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전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 양공주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자기 교회 교인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술을 파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가요. 장로의 모습으로 양공주인 집사님의 모습으로 갑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난 뒤에는 목사님, 포주인 장로님, 양공주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교인이 물어봅니다. 장로님,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장로님 역시 그 일에서 손 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저처럼 하면서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제게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배운 것이 이 집밖에 없고 먹고 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관두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과 똑같지만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특별히 저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익숙한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원칙이 때로는 희미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없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체면이 중요했거든요. 니고데모의 가문, 니고데모의 재산, 지식,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바리새인적 그 열정적인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냈고 이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룬 것이 많아서 잘 지켜야 하는 사람도
니고데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지식, 사람들에 대한 봉사,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통합니다. 사회에서는 통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맞다면 천국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가는 곳,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발자취를 쫓아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혹은 하늘나라와 통한다 보다는 세상과 더 통하는, 세상과 더 소통되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었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원칙이 세워지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정말 원하는 저와,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원칙이 결여된 사람은 그저 교회에 들락거리는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의 모습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흠모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12제자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원칙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원칙, 하나님을 떳떳하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원칙이 오늘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 오늘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기 직책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도망치는 그때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만약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무덤 없이 쓰레기장에서 버려졌다가 쓰레기장에서 부활하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덤, 죽어서 이미 능력이 없어 보이고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고 더 살기등등한 그 모습이 있는 그때 나처럼 빛처럼 섰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실까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왜 키가 작다 이야기했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키 작은 사람은 쉽게 무시합니다. 축구를 할 때도 보면 키 작은 친구들 뭐 하겠어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사람은 희한하게 자신보다 작으면 무시합니다. 삭개오는 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최고의 부자였고요. 그 돈이 힘이었고 그 돈의 힘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정말 본능적으로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어두웠던 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만나면서 낮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원칙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재산의 반은요, 훔친 사람들,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씩 갚아주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남아있는 재산의 반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의 유일한 자존심이고 그의 유일한 것이었던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키나 학벌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해괴하고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비난하였지만 그에겐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면 나와서 적어도 북치고 장구치진 못할지언정 90도라도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번 저 똥물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가라, 이게 다예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데려왔던 부장 중에 하나가 더한 일도 시키지 않겠냐 했을 때 들어갑니다. 7번 되었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의 살이 변해요. 그러니 감사해요. 상처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5장 후반부에 보면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인 걸 알았어요. 빛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람 나라가 섬기는 그 신 앞에 왕이 절하기 위해서 사당을 찾아갈 때 자신도 따라가야 됨을 압니다. 왕이 절할 때 그 옆에서 왕이 고개를 숙이니 자기도 숙여야 되는 걸 알아요. 고민이 됩니다. 일전엔 고민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떠나죠. 혹 내가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떠납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직책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엔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추측할 수 있는 귀한 단서를 줘요. 나중에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왔다면, 그리고 그가 국방부 장관이 맞다면 6장에서도 침공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아만이 등장해야 하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나 크게 추측하고 싶어요. 사당에 가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어쩌면 사표를 쓰고 정말 총애를 받았던 왕의 총하였지만, 신복이었지만 그걸 다 내어놓고 고향의 낙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래서 저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더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경험들, 인생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보게 되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무너뜨린 원칙이 곧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것을 먼저 했을 때 그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세워야 할지, 내가 어느 빛에 거해야 할지를 오늘 한번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아만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변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며 의학적으로 정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나았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쳐다보는 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라고 소개합니다.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회환과 후회와 혹은 감사와 여러 감정들이 뒤범벅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경험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라 그러면 그냥 세워져 있는 한 명의 예수님에 대한 사진 혹은 옆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 단편적인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복음서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쳐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전 인생을 쳐다보고 그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변하는 것을, 감동을 받아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비록 내가 선하진 않지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미력하지만, 비록 나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이고 여전히 그 버릇들이 나오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분을 통해서 바뀌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그 부르심과 뜨거운 감동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때로는 고위공직자에게, 때로는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잘못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사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잘 외웠고 너무나 오래 외워서 감정 없이 쭉쭉쭉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아 산다, 그럼 믿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의어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주님을 함께 쳐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느 상황에 처했든, 심지어 절망하건 낭망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쳐다볼 때 주님은 감동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쳐다보게 될 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남자 화장실에 있는데 한 친구가 큰 것을 보기 위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옛날과 다른 풍경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웹툰이나 아니면 재밌는 무언가를 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갈무리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그래서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다시 한 번 더 용기와 함께 샘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